반갑습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주차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나 또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좀 살면서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그리고 주의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전 이번 주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해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어떤 분께서는 되게 좀 마음이 안 좋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아무런 뭐 이제 위험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감사로 충만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이때 우리 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주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선이 항상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우리가 충만함을 느낄 때나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때나 항상 옆에 좌정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 사랑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뭐 고개가 뻣뻣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참 어려운 뭐 그 좀 치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참 귀 기울이기가 어렵고, 또 귀 기울이기가 어렵게 되면 또 이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또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귀에서 흘러나가서 다른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의 씨앗으로 섬겨지고, 또한 우리의 그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다음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늘사랑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일상 회복 단계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청년부원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꺼져가는 열정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온 새해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잘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도와주세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한 주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이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졸린 시간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에 총회를 했죠. 벌써 11월의 마지막이라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쯤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또 지금까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되게 젊으시죠? 하지만 저도 젊었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고 또 중년, 노년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젊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어 중년, 노년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번뿐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해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 사자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골리앗과도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또한 사울 가문의 남은 자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다윗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참 비슷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평탄하기만 했던 그의 삶은 또다시 싸우고 죽이고 도망치는 고난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요, 전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성범죄, 또 살인, 교사, 혐의로 나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다니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만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는 사무엘, 다윗,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뒤에도 또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게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왕국이 서로 북남으로 나누어지고 또 멸망하는 그러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 인물들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분열하는 그리고 패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이야기에 다윗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마지막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떠한 이야기를,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혹시 되나요? 역대상 29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전 공사는 굉장히 크고 방대한 일인데 솔로몬에게 그 일을 그냥 맡겼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내용들은 조금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금, 은, 놋, 철, 목재, 호마노와 같은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이 밖에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유 재산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4절,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을 바쳐 성전 벽을 장식하고 금, 은 제품을 만들며 기공품들이 세공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건물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건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다윗은 금, 은, 놋, 철, 목재와 보석, 대리석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건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벽을 장식할 금 100톤과 은 240톤을 개인적으로 헌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축 헌금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개인 사비를 털어서 성전 건축할 헌금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금 100톤과 은 240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1kg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kg. 금 1kg가 약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 10kg면 얼마인지 아세요? 7억 6천만 원입니다. 100kg면 76억이고 1000kg면 즉 1톤, 금 1톤이면요 760억입니다. 금 10톤은 7,600억이고 100톤이면 7조 6천억입니다. 뭐 상상도 안 가는 엄청난 금액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13조 8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이재용 부회장 재산의 절반을 그냥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이 100톤이고요, 은도 240톤이나 또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부채를 계속해서 갚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건축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내실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드리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만큼 드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내가 살아갈 만큼의 돈을 남겨놓고 그렇게 헌금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는 거의 그가 가진 전 재산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애 마지막일 때 여러분 생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노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것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건축 헌금 하라 라고 말하면 건축 헌금에 순종하기보단 그 말들이 부담이 돼서 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했냐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져요.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다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선뜻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헌금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요? 내가 원치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또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이건 내 거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과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만났던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이 있습니다. 내게 소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주님, 근데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나도 주님께 그렇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윗의 그러한 마음들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역대상 29장 6절, 제가 요건 현대인의 성경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족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왕의 행정 장관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금 170톤과 8.4g의 금화 10,000개, 은 340톤, 동 610톤, 그리고 철 3,400톤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드리자요,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솔로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이 일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에 대한 애정들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는 혼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청년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회장 중심으로 진행해 가야 되겠죠. 우린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 가영준 청년을 내년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회장 그리고 임원 세워졌으니까 교회 일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혼자 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같이 동참하자고. 그리고 그들이 동참했기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요,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원은 하자 얘기하고 나 그거 나랑 안 맞는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함께 세워가자라고 했던 그 권면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부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그 일이 내게 조금 더 힘들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요,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만큼 헌금했더니 많은 헌금을 낸 사람도 있고 적은 헌금을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 많이 냈네, 누가 조금 냈네,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지라는 분쟁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걸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들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각자 우리의 헌신의 최선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은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모았던 것처럼 하나로 모아진 마음을 통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아름답게 청년부가 세워지는데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3살에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배당 앞에 길들이 진흙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자락을 이렇게 움켜쥐고 힘겹게 거기를 지나가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이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불평만 할 뿐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존은 자기 임금에서 얼마씩 떼어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사서 예배당 앞에 길들을 깔기 시작했어요.
넓고 큰 길을 이 어린 존 혼자 완성하려면 2년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함께 길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 새로 짓게 되어지죠. 어린 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자 많은 성도가 함께 동참해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로 이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부족한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비판하긴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그러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보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사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사람이 없어? 이 일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교회 예배당 앞에 길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솔로몬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년 회장을 중심으로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 다들 꿈꾸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음을 통하여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감으로 늘사랑교회 가운데 청년부 부흥의 때를 여러분이 청년일 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불평보다 그 일들을 마음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힘썼는데, 주님, 나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부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 의무만 다했다라고 말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중간에 애매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두의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받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청년부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사랑교회 49년을 아버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내년은 50주년이 되어질 텐데,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우리 또한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굴곡처럼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 아픔들이 있었다면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상처가 다 아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픔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상처가 싸매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여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아버지 귀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늘사랑 청년부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년 임원만 또한 하나님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 만났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어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청년부를 세워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년 임원을 중심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정말 뜨겁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했던 아버지 그 추억들이 아버지 우리 청년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금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간태, 11조 박희겸, 주정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물질 가운데 마음을 담아 아버지 신앙의 고백들을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아버지 귀한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물질을 드리는 자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부가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물질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그러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을 모임 끝나고 15시 반에 하이모 모임 있으니까 네, 맞춰서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내년도 회장이 선출됐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 오후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줌이랑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대표 기도회 박희겸 형제님 그리고 성경봉독의 오정택 형제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